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목요일 날마다 쓰레기통을 버리는데 쓰레기차가 한 주에 한 번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항상 버리면 그 다음날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 주가 지나버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많이 덥지만 또 이렇게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새로운 계절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는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만날 때마다 희망을 주시는 아름다운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김미양 집사님 같이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있었던 거는 손님들께서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나 정말 진심을 다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놀라웠고 그냥 정말 거저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로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좀 미안할 만큼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레귤러 커스터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건강 안부 물으면서 우리 서로 잘 극복하고 다시 좋은 날 오픈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했다고 보람도 되고 저한테 가장 감사한 거는 첫 번째,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너무 건강하고 저희 아이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감기 몸살 한번 걸리지 않고 5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왔다는 게 가장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만큼 아이들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위가 회사 직원들한테 몇 가지 이름을 제시를 하면서 어느 이름이 제일 좋겠냐. 한국 이름은 지우인데 선지자의 이름을 딴 영어 이름은 엘리엇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과 후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어른들이 묻존하는 거를 우리 지호가 점차 자라면서 선지자의 지혜로 하나님 일꾼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건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는 예배를 직접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많은 분들도 뵙지도 못하고 평상시에도 봉사활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마음에 걸렸었는데 지금 여전히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뒤에서 건축하는 데서 또 모든 거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감사하다고 일단 꼭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로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모두 우리 교인들 모두 다 건강하셔서 좋은 날, 빨리 좋은 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날 다시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베델 가족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또 우리 지금 손자가 태어나는데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그 내용과 짜임새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9장과 유사합니다. 역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격화되어서 이혼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꼼수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놓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틀리는 일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은 유도 질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말이죠.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항상 대답을 직접 하기보다는 한번 그들이 물어보면 예수님도 다시 한번 질문법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번 맞는지 한번 너희도 돌아보거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화법이죠. 참 예수님의 대화가 지혜롭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남편이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이혼을 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것일까요? 당시의 아내는요 재산과 같았습니다. 남자의 소유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요 이렇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이 이렇게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율법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한 여자가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하라고 남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당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면 살 길이 막막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이제 딱 굶어 죽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도록 증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지만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싶고 하지만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그 여자와 다시 재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이 이혼 증서가 아주 중요했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위해서는 이 증서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제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당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마음에 바로 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모세 율법을 남자들이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만 안 들면 그 마음에 그냥 투기심이 있다고 질투한다고 그냥 이혼해 버렸습니다. 살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버렸죠. 뭐 결혼 이제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하지 않는 거 어렵지 않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 여자 보기 싫은 여자하고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혼 증서를 이용해서 여자들을 버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때 남자들이 못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가 아내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버릴 수 있고 아내는 버림당하면 살 수 있는 대책이 다 막혀버리니까 모세가 그래도 최소한 이와 같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율법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리키고 명령함으로써 바로 이 율법은 생겨난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를 보게 되면 너희가 율법에서 아내를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은 어떻게든
이혼을 당한 아내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든 것이니까 어떻게든 너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젊어서 함께 살라고 하는 바로 그 아내를 너희가 끝까지 보호하고, 그리고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주레이신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도 가지고 와서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골로새서 성경들에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가르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어록을 사용합니다. 보시겠어요? 6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성도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중성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것이 성경적인 바로 성이라는 거, 성경적인 바로 가족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9절이 결혼할 때 주례가 결혼 서약을 하는 바로 그 인용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관계, 바로 부부관계는 그냥 이것은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었듯이 바로 이 부부의 서약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시고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이런 이유로 결코 갈라지고 그리고 이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고의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아내든 남편이든지 간에 가급적 어려워도 가족관계를,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내나 남편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혼죄는 뭐라고요? 이혼죄는 간음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자, 또 12절에는 상대적으로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는 자. 이 버린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자기의 음욕을 위한 고의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도 이것은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 더 좋은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조광지처를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혼자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7계명,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가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너의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학대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혼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지킬 수가 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고 이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죄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작은 자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십니까? 16절에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아이를 안으시는 예수님, 따뜻한 스킨십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전인적으로 바로 지성과 그리고 정서와 영혼과 그 육체적인 몸까지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를 늘 가까이에서 성령님으로 전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내가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또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모범생이죠. 틀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못 따라가는 굉장히 신실한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가? 우리도 못하겠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낙타가 눈에 지금 보일까 말까한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보다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면 정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특별히 여기 지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전에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 중에서 바로 이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제가 이전에 은혜의 시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도 이 재물보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이 제물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팔아야 되는 조건을 이행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도 행위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라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로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자녀, 나의 지위, 주인이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경점보다 더 짧은 80년, 90년밖에 되지 않는 내 짧은 인생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돈과 지위와 건강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자, 바로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복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해주시고 내세에서는 큰 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땅을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기심을 버리고 늘 나누며 사는 사람은요, 이런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잖아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된다고 했나요? 때로 이런 의인들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세의 복도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고 이렇게 지금 그 성도의 진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 성공도 있는 것 같고 실패도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말은 결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은 내세에 큰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앞으로 죽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33절과 34절에 예언하셨죠. 그들이 나를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바로 그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요한과 야고보는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말을 하시는가 보다.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나의 동생 야고보는 왼쪽에 앉히소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은 누가 앉습니까? 앉는 게 아니라 달리죠. 예수님의 왕의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의 보좌, 십자가는 누가 달리죠? 두 명의 강도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들이 강도와 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렇게 지금 너무나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예수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 그것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준비가 됐는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 그 잔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달콤한 잔이 아니라 쓴 잔이다. 십자가의 그 길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쓴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크고자 하면 너희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진 자가 되어야 한다. 44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쩌다가 잘못해서 예수님도 몰랐는데 얼떨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벌써 지금 13장 12장에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벌써 이것은 몇 달 전인데도요, 예수님은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생생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최후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세요. 미래를 이렇게 지금 1시간 뒤처럼 다 생생하게 보고 계신 분,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성김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꾸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모으고 노후 준비를 하고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로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찾으신다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24시간과 또한 하루 동안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살아갈 때에 나의 것을 내가 쓰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소원대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더욱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출세를 하고자 하면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니 나를 닮기를 원하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작은 고엘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관계가 어려워진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정말 부부와의 관계, 주님 정말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아버지 하나님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워진, 형제와의 관계가 찢어져 있는 우리의 아버지 정말 베들교회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아버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족들끼리 화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이 지금 묶여져 있고 어떻게 아버지 해결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기도를 심게 해 주셔서 더욱더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우리가 또한 사과하며 화해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며 아버지 정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사랑과 회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으뜸이 되고 자국민만 아버지 또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챙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섬기며 말을 무례하게 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정말 이 미국의 분열된 아픔과 사상과 그룹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통령과 그와 같은 아버지 상원 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버지 바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도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되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악이 지배하려는 모든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압력들을 하나님께서 분쇄시켜 주셔서 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심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하영 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도지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가버너와 또한 아버지 메이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요셉과 같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 자기의 당의 이익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통령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정말 지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시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자국의 이민주의 아버지 이기주의와 또 민족주의를 넘어서 정말 열방 가운데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에 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나의 물질인 양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있는 돈, 시간, 지위, 명예,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100%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께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 부부관계가 어렵고 갈라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지금 그와 같은 위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육 간의 아픔과 관계의 갈라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내일을 열고 다시 9시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